한국교회연합 제9회 총회에서 현 대표회장인 권태진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신년 목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를 초청해 실제적인 목회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에는 한동 글로벌 학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학력을 인정받는 초중고 통합 기독교 대안학교의 성장 비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제9회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등의 회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는데요. 현 대표회장인 권태진 목사가 대표회장에 연임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제9회 총회를 3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개회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에는 현 대표회장인 권태진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취임 인사를 전한 권 대표회장은 지난 회기 대표회장으로서 한교연을 섬기며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다며 새로운 회기에도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세요.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제9대 상임회장에는 경원교회 송태선 목사, 열린교회 원정문 목사, 평강교회 김효종 목사를 추대하고 신임 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앞서 회무처리에서는 가입실사위원회의 실사보고를 그대로 받아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 한국총회와 성장총회, 소망의 샘터, 세계기도원 총연합회, 미션그룹, 센텀, 국제복지선교협회 등의 가입을 허락했습니다. 또한 결산보고를 받고 제9회기 사업계획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한교총은 제9회 총회 선언문을 통해 한국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본질 회복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을 주고 그리스도의 이타적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땅의 어둠이 깊을수록 자기를 태워 빛을 발했던 믿음의 소년들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갱신하고 개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이기에 빠진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한국교회연합은 제9회기 첫 사업으로 오는 2020년 1월 3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역 참 좋은 친구들에서 바퍼 봉사와 신년 할애회를 진행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내년 목회 방향을 총회 주제에 따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신앙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인데요. 이런 총회 비전을 공유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104회기 총회의 주제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총회 주제를 신년 목회에 적용하도록 돕는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총회 주제가 단순히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지역 교회와 목회에 반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 한 권은 족한 운동이 일어나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 한 권, 예수님 한 권은 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가난한 목회, 주님을 압도하는 목회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중부 수도권 지역 신년 목회 세미나에는 노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목회 방법이 소개됐습니다. 유성구 노인복지관 관장 류재룡 목사는 교회의 시니어들은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고령 친화적 목회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장신대 박상진 교수는 교회가 자녀의 학년에 맞춰 교구를 편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연대해 성장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령 친화적 목표의 가장 핵심은 우리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능력을 다시 분리시켜서 그분들이 교회 헌신하고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유아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가 한 교구가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한 교구가 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한 교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 본부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교구 목사님들을 세워서 교구가 바로 교육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또 각 교회들에 맞는 문화를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교회 분석 방법과 문화 유형에 따른 목회 계획을 소개하는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지향하는 메시지나 사역이나 그다음에 건물 구조나 그다음에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역동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맞추는 목회를 할 때 그럴 때 목회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게 맞는 것이다 말입니다. 세미나에 이어 진행된 2030 정책 공청회에선 평신도의 역량 강화,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안정화 대책 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함께 총회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개혁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9일 대전 영락교회에서 마지막 신년 목회와 정책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외국어 교육으로 기독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한 기독 대안학교에 다녀왔는데요. 한동 글로벌 학교를 찾아가 학교의 교육관과 성장 이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포항 한동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한 한동 글로벌 학교입니다. 이곳 다음 세대들은 과연 어떤 수업을 받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똘망똘망 귀여운 초등학생들의 영어 수업. 한국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영어로 교사와 소통하고 발표하는 학생들. 중학생들의 과학 수업은 어떨까? 자유롭게 앉아 수업에 필요한 공식을 영어로 배웁니다. 이번엔 쿵쿵 신나는 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음악 수업 중인 학생들. 음악에 맞춰 컵으로 박자를 만들고 율동 등 몸짓을 더합니다. 친구들과 웃는 소리 자체가 또 다른 음악이 됩니다. 다 같이 리드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새롭게 음악도 맞추면서 하는 게 되게 공동체 활동으로서 의미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Well, music is definitely a great class that we have here, and it's going to leave a lot of memories, especially when we move on from this grade. 1998년 한동대학교 교수들이 캠퍼스에서 공동체적 홈스쿨을 만들면서 시작된 한동 글로벌 학교의 역사. 부르심받은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러 세상으로 보낸다는 가치관 아래 성장하며 초중고 통합, 학력인정 기독교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큰 축의 두 키워드는 크리스찬 그리고 글로벌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들이 굉장히 통합 수업들이 많습니다. 그 수업 내에서의 활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반드시 사회봉사로 이어지는 그런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한동 글로벌 학교가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채플과 성경 교과, 학급 경건회 등의 커리큘럼을 이어온 점에 더해 학생을 받을 때 실시하는 부모 면접이 기여했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이에 기독교 가치관이 끊기지 않도록 입학 전 부모의 교육관을 확인하는 겁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동 글로벌 학교는 학교 이름에 걸맞게 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다수의 교과는 영어로 진행되며 중국어 등의 교과도 개설돼 있습니다. 학교가 캠퍼스 내에 있다는 점은 학교의 교육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기독교 정신의 대학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데다 대학교 도서관 등의 시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외국인 교수들이 사용하는 아파트를 활용해 외국인 교사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도 용이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 하면 그 하드웨어, 인프라 하고 소프트웨어가 이 양날개로 잘 이렇게 균형을 갖추면서 어떤 도약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축복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학교인 한동 캠퍼스 안에서 하드웨어가 잘 구축이 되어 있었고 또 한동 교육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12년의 그 초등, 중등 교육을 통합 과정으로 저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축복이자 또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동 글로벌 학교 박희경 교장은 대안학교의 경우 능력 있는 교사 수급 문제가 늘 과제라며 한동 글로벌 학교의 경우 신앙이 좋은 교사에게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게는 교사훈련으로 기독교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난 점과 더불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또래와 어울려 교육받는 점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여서 서로 친구들이 거친 말보다는 고운 말을 많이 쓰고 또 서로 이해하고 또 존중하며 도와준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 많이 나눌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관을 바탕으로 초중고 교육을 아우르는 한동 글로벌 학교.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커리큘럼과 주어진 인프라 활용으로 학력 인정 대안학교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2019 교역자 동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목회자의 영성과 회복을 주제로 열린 수련회는 전국에서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 말씀을 전한 총괄 대표 류금순 목사는 신실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3일 동안 일정으로 진행된 예장중앙 제71차 교역자 동계수련회는 고창곤 목사와 김종윤 교수, 다윗과 요나단 등이 강사로 나서 3회에 걸친 특강과 부흥회, 찬양 콘서트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성탄절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선언문 작성에는 한국 YMCA 전국연맹 김흥수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성공회 박경조 주교와 고신대학교 손봉호 석좌교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손인웅 상임대표 등 교회 대표자와 연합기관 사역자 등 33명이 참여했습니다. 선언문 초안에는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돌보지 않은 교회의 자기 고백과 분열과 갈등에 대한 반성, 3.1운동 100년 이후 한국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다짐 등이 포함됐습니다. 선언문 실무를 맡은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김영주 원장은 오는 17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선언문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기독인 10,000명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히즈쇼가 히즈쇼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히즈쇼 이병목 선임연구원이 복음을 재미있게 오래 기억하게를 주제로 강의했으며 히즈쇼 전인철 연구원이 히즈쇼 주일학교를 소개하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또 유치, 유년, 초등부 등 히즈쇼 각 부서별 지필진이 직접 예배를 시연하고 공과와 가정의 연계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인터넷 방송국 채널 CBMC의 개국 행사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인터넷 방송국 개국을 기념해 CBMC의 사역과 기독 청년들의 복음 사역 발전을 위한 미디어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어진 간담회는 한국 CBMC 이성열 실장의 채널 소개를 시작으로 강의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신일 성결교회에서 나도 선교사 특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찬양 사역자 지미선과 강성훈 등 CTS 인터내셔널 찬양 선교단이 할렐루야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등의 찬양곡을 선보였습니다. 신일 성결교회 백병돈 목사는 직접 가지는 못해도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며 선교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청소년센터가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 교육을 위한 성정체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성경, 남자와 여자를 말하다를 주제로 뉴욕 영락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뉴욕에 살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코넬대학교 메디컬센터 강세웅 교수와 우먼카인드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정서영 디렉터가 강사로 나와 유전자를 통해 입증된 생물학적 성정체성과 올바른 성경적 성이식에 대해 각각 강의했으며 참석한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뉴욕 교협 청소년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무분별한 성문화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교역자와 학부모들도 올바른 성의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올해 부산에서 취소됐던 퀴어 문화 축제가 지난달 30일 창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퀴어 축제 측은 이번에도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전면 통제했는데요. CTS 경남방송 진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밀접한 도시 중심, 차도를 통제하고 경찰의 엄호를 받으며 퍼레이드가 진행 중인 이곳은 경남 퀴어 문화 축제 현장입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경남 지역 처음으로 열린 동성애 축제인 이번 퀴어 축제는 전국의 성소수자와 시민단체 등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19 무지갯빛 해방 물결 마지막은 경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창원시청 앞 광장에 주 부산 미국 영사관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를 비롯한 32개 부스가 운영됐으며 부스에서는 성소수자 홍보 상품들을 후원금 형식으로 판매했습니다. 한편 퀴어 축제 행사장 맞은편에서는 경남기독교 총연합회와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이 퀴어 축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부스를 설치하고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경남 도민들의 하나같이 반대하는 마음들, 너무나도 불편해하는 마음들을 우리 정부가 우리 경남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일에 대하여서 아마 우리 교회는 아마 더 연합해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정말 안타깝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은 음부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로 인하여서 경남 땅을 참 병들게 하는 잘못되어진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성도와 시민 3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시온성교회 이성구 목사는 진리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거룩을 크게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경남 지역의 거룩과 사랑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정말 참담하고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가짜 인권이 진짜 인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돼서 저렇게 축제라는 이름으로 한다는 게 정말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동성애 피해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2부 문화행사에서는 탈동성애자 박진권 아이미니스트리 대표를 비롯한 4명이 강사로 나서 퀴어 행사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발언의 시간이 진행됐으며 고신대학교 태권도 송교단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동성애 문화와 문란한 성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퀴어 문화 축제는 경찰이 8개 기동 중대 1,4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펜스를 설치해 큰 물리적 충돌이 없이 마무리됐지만 퀴어 측과 경찰은 특정 언론사의 취재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경찰의 통제 속에 퀴어 축제 참가자들은 행사장부터 창원 광장까지 2km 구간을 행진하며 1시간 동안 퀴어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구세군 경남지방 본영이 연말을 맞아 겨울 자선냄비 활동을 알리는 시종식을 가졌습니다. 부산 지역 교계 지도자와 부산시장,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시종식에서 강태석 구세군 경남지방 장관은 추운 겨울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구세군 자선냄비 활동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산과 경남 25개 지역에 세워질 경남 본영의 자선냄비는 거리 모금을 비롯한 기업과 은행 모금, 물품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31일까지 모금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신대학교가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마련해 교내에 트리 장식을 설치하고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고신대학교의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는 학교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점등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1월 5일까지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될 올해 축제에는 특별히 재학생들이 트리 제작에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학생들 10팀이 학생들이 직접 손수 만든 그 귀한 그런 공간들도 또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또 많은 이 12월 1월 초순까지 성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름다운 감동의 강연들이 함께하는 트리가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한 고신대학교에서는 점등식에 이어 스티그마 콰이어의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스티그마 콰이어의 창단 7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연주회에는 스티그마 선교합창단과 스티그마 인터내셔널 콰이어, 소년소녀합창단 등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2019 성탄트리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트리 점등식에서 인사말을 전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으로 대구 전역이 다시 살아나는 2019년 성탄절이 되길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빛의 행진에선 청라언덕을 시작으로 동성로까지 촛불 행렬을 이어갔으며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정교계 인사들이 촛불을 이어받아 트리 점등식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힙합 가수 양동근과 노브레인, 헤리티지가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대구 트리문화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대구 지역 교회와 기관이 참여한 성탄 음악회와 크리스마스 송 콘테스트, 성탄 뮤지컬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대구 주비란트 색소폰 선교회가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CTS 대구 주비란트 색소폰 선교회 이창수 지휘자는 연주회를 통해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며 찬양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주회에선 성자의 귀한 몸, 주기도문, 넬라 판타지아 등 11곡을 연주했습니다. 또 CTS 대구 주빌란트 색소폰 연주에 맞춰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가 특별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의 주빌란트 색소폰 선교회는 지난 2006년 창단돼 지역교회 순회 연주와 군부대 교도소 특별 연주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성탄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전 대표회장 손혁 목사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성탄절을 맞이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탄트리 점등식을 진행하고 총 2,5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쌀 후원금을 탈북자 가정과 자살예방센터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했습니다. 올해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성탄트리 점등식에서는 트리에 별이 아닌 십자가를 세웠으며 예수 탄생을 전하기 위해 360개 교회가 연합했습니다. 천안 동은교회가 최병국 목사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천안 아산노회 노회장 이명진 목사는 만군의 여호와가 은퇴하는 목사님과 함께해서 목사님이 점점 강성해질 것이라며 그동안의 발자취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열매 맺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병국 목사에게 은퇴기념 감사패를, 후임 담임 목사에게는 교회기념 열쇠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은퇴에 이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따라주신 여러분들, 저도 끝까지 기도하며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을 쉬지 아니하겠습니다. 해성어 같이 등장합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청주시가 청주대교 사직동 분수대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음태봉 목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흑암과 같은 세상의 빛이라며 성탄 점등식을 통해 청주 땅에 그 빛이 비추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팬플루트 연주단의 축하 무대와 한범덕 청주시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청주시의 후원으로 마련한 청주시 성탄트리는 높이 13m와 지름 5m 규모로 제작돼 내년 1월 말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예수뿐인 교회가 시인 김소월의 시와 삶을 다룬 창작 음악극 청년 김소월과 함께 문화예배를 드렸습니다. 진달래꽃과 초혼, 엄마야 누나야 등 김소월의 시와 삶을 라디오쇼 형식으로 제작한 음악극 청년 김소월 공연은 테너 나승석, 소프라노 소환숙, 바리톤 노선호, 이규성 등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한 무대로 진행됐습니다. 2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조동천 목사는 앞선 음악극의 내용을 토대로 설교를 이어가며 문화의 본질적인 것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문화를 이용하셨거든요. 어차피 문화를 접하면서 사는 교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이제 성서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고요. 지난 6월에 창립된 예수뿐인 교회는 양질의 기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문화 예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원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믿음과 더불어 행함이 구원의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하는 책, 한국교회의 구원론 진단입니다. 책은 2장과 3장에서 한국교회의 구원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신학학 신학자들의 신학을 소개하며 구원에 따라야 할 행함에 대해 살펴봅니다. 4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한국교회의 이신칭의에 대해 알아보며 행함 없는 구원을 경계합니다. 또 5장에서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신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마지막 6장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잘 연합된 구원론이라고 평가받는 존 웨슬리의 구원론을 살펴봅니다. 저자인 성은교회 김인환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이원론적 사고에 갇혀있다며 믿음과 행함,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는 개념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행함에 따르는 구원을 외치는 김 목사, 독자들이 믿음도 좋고 행함도 좋다는 칭찬을 듣길 바란다며 모든 이가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할 때 마음과 생각을 다잡는 법을 알려주는 책 멘탈 경쟁력입니다. 신문기자로 살아온 한국 링컨 연구원 김재일 원장은 상처와 좌절, 절망, 무기력을 극복하고 최상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힘으로 멘탈 경쟁력을 제시합니다. 책은 감사하는 습관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제시하며 저자 본인의 경험과 함께 뛰어난 멘탈 경쟁력을 보인 링컨 미국 전 대통령의 일화들도 소개합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읽다 덮은 적이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 성경의 30가지 난제를 논리적으로 시켜푼 친절한 성경책입니다. 태초의 천지는 무엇을 말할까? 창조론이 맞을까? 진화론이 맞을까? 사람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질 수 있을까 등 책은 천지창조부터 요한계시록 내용까지 신앙인들에게 어려운 내용들과 질문들을 성경 66권 속에 있는 근거들을 토대로 쉽게 설명하고 답해줍니다. 책을 쓴 하늘빛교회 박창근 목사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열망으로 성경을 펼쳤다가 오히려 의문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주고 싶었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는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교육 선교에 앞장서는 기독 대안학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동 글로벌 학교 박혜경 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기독교 대학 중에 하나가 한동대학교, 그리고 이 한동 글로벌 학교가 캠퍼스 안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한동 글로벌 학교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한동대학교가 95년도에 포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95년도에 그 1차년도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여러 동료 교수님들과 함께 한동대학교를 기독교 대안 대학이죠. 예. 그렇게 또 열심히 노력을 하던 중에 대학교 학생들은 복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는데 이 교수 자녀들이 따라 내려와서 좀 방치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교수님들과 함께 우리 교수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동 글로벌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교육 이념이나 인재상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세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한동대학교하고 같은 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동대학교가 영성인성 교육의 바탕 위에 전문성 교육,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세계화 교육 이렇게 세 축이 있는데 네. 저희는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부르심, 그리고 또 기르심, 그리고 보내심. 그리스도 안에서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한동 글로벌 학교의 교육 과정도 뭐 학년별로 이렇게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초등, 중등, 고등이 다 있는 12년제 통합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 전체적으로 이중언어
또 이중 문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예. 또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된 교육 과정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전 과정에 걸쳐서 이중언어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우리는 예고다 이렇게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예체능이 굉장히 통합된 그래서 학점이 예체능 쪽의 학점이 사실은 필수 학점이 다른 학교보다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따로따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인성교육과 지성교육과 영성교육은 이 사람을 나눌 수 없듯이 예. 사실 물 흐르듯이 하나의 통합된 네. 그런 교육으로 학생들한테 스며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모든 과정들이 사실 그 안에 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소개를 해주시죠. 크게는 이제 교과, 보이는 교과하고 비교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교과 교육으로는 기독교 학교들에 다 있습니다. 채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초등, 중등, 고등 나누어서 채플 예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경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적으로도 부여가 되는 그 과정이 초등, 중등, 고등 역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교과적인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기도회, 그래서 생활관도 이제 저희가 따로 있는데 네. 생활관에서도 이제 아침 큐티, 저녁에 기도회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굉장히 특별한 것은 학생 주도적으로 영성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도 학생들이 사실은 기획하고 강사님도 학생들이 섭외하고 주제도 학생들이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찬양 모든 과정들이 사실 학생 주도로 이루어져서 가장 최근에 이제 가을 부흥회가 있었는데 네. 교장 선생님은 약간 손님처럼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획을 네.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도 그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플로어에서 같이 뛰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의 영성 교육의 아주 또 통합적인 영성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좀 입시 위주다, 입시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성경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성경적인 교육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신다면요. 그 부분은 아마 따로 특집을 마련해서 예.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한국의 그 대안학교들이 예. 대부분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가장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성경적 교육, 기독교 교육을 하다가 어디에 부딪히면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한국의 입시. 예.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뭐 다양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입시를 어떻게 좀 뚫어보고자 기독교 교육과 이제 입시를 양립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입시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입시 설명회 때 학부모님들 이제 지원을 하실 때 네.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가면 입시를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입시에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학교의 입시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나 하면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에 있다. 입시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아니고 어느 진로를 찾아서 본인에게 가장 부르심에 합당한 그 맞춤형 진로를 찾아주는 것이 저희 학교의 입시의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려운 해도 있었어요. 입시의 결과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도 연구를 하고 네. 전략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이제 그 맞춤형 은사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결과도 좀 잘 나오고 결과가 잘 나오니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좀 더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결해내야 되고 뚫어내야 되는 그런 그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한국 교회와 어떤 식으로 좀 협력하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에 가장 사실 역점을 두고 계셨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교인 교육, 쉽게 얘기하면 주일학교 학생 교육, 에만 이제 치중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다 벽에 좀 부딪히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사실 확인해 보시면 저희와 같은 기독교 대안학교가 알려진 학교, 알려지지 않은 학교, 역사가 오래된 학교, 오래 시작한 학교 수도 없이 사실 많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학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보통은 그 작은 규모의 학교들은 설립자 선생님이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시고 그러면 교육과정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드웨어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들이 지역에 있는 기독 대안학교들하고 협력해서 그 하드웨어, 가령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든지 아니면 교회 교인들에게 그 기독학교를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교회 학교하고 지역의 기독교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독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기독교 대안학교를 잘 이끌고 계시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교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역할 또 네, 기독교 학교의 역할을 또 더 재현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를 너무너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사실 우리는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로 자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요. 그랬을 때 그 언약의 자녀가 보통 성장해서 이제 미성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기까지 약 한 18년 내지 20년의 시간이 네. 이제 걸린다고 보이는데요. 그때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 첫째는 가정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교회고 셋째는 기독교 학교. 네. 그냥 학교 아니고 기독교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세 축 안에서 자녀가 안심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고 사랑을 받고 또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하는 세상 말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연구하고 그 세 가지 기관이 협력하지 않으면 언약의 자녀가 정말 세상에 나갔을 때 이렇게 온전하게 서서 든든하게 자기 인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세대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독교 가정에서 교회 학교는 열심히 보내시고 학교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일반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그런데 저는 우리 CTS에서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역점을 쏟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허브처럼 허브 예. 기관이 되어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 학교가 연합하는 데 중심에 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해 주셨죠. 지금까지. 네. 1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한국 성도님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열심히 있었던 성도는 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어려워졌어요. 한국 교회도 그다음에 교인으로 살아가는 삶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깊게 넓게 예.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부모님들이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 미래의 자녀들은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그리고 폭넓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동 글로벌 학교 박혜경 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7일은 중부지방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